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최고의 사람이 되기보다 꾸준함의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책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약 10만 권 정도가 팔리게 되면 그 책은 베스트셀러 도서가 되는데요. 책을 쓰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왕 내가 책을 내는 거라면 나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 삶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방송 요청도 들어오고 어떤 강연과 어떤 교육 그런 환경에서도 많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면 대학교 교수로도 제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오늘도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스트셀러가 있는 반면에 스테디셀러라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과 가장 오랫동안 판매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와 꾸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스트셀러가 스테디셀러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더 화려하게 빛나다 보니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의 영역에서 베스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베스트보다 스테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꾸준함이 주는 영향력은 베스트가 주는 영향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독서 훈련을 시킬 때에도 베스트셀러를 무작정 읽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고전을 많이 읽힙니다. 스테디셀러를 더 많이 읽히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꾸준함이라고 하는 이 기본기가 장착되어야만 최고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꾸준함이 없는 최고는 반짝 빛나는 인생만 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베스트가 되기보다 스테디, 꾸준함이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최고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꾸준함이 없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구체적인 역할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2번 연속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 단어는 바로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먼저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다윗은 찬양 인도자 아삽과 그 형제들을 언약궤가 있는 곳에 거하게 합니다. 왜요? 그곳에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으로 섬기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은 이어서 사독과 그의 형제들, 즉 제사장들을 기브온 산당에 거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은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찬양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기브온 산당에서는 사독과 그의 형제들을 세워서 항상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이 두 장소에는 항상 날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쉬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저희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한결같이 살고 싶어 했고 얼마나 꾸준하게 살고 싶어 했는지 그 순수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어제와 그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축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축제의 분위기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오늘 제목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언약궤가 옮기는 그 과정은 꾸준함이라기보다 최고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최고의 축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그 순간만큼은 베스트, 최고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초청할 때는 최고의 모습으로 초청했다 할지라도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는 어떤 자세였다고요? 꾸준함이라고 하는 이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필요할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항상 꾸준하게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은 우리의 평소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필요할 때만 찾는, 필요할 때만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비가 필요하고 당장 음식이 필요하고 무언가 필요할 때만 우상 앞에서 절하며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이러한 이방인의 모습들, 필요할 때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역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중단되었던 예배가 회복됩니다. 다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된다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떤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만큼은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항상 오늘도 이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이 표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세상 속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꾸준하게, 그저 변함없이 항상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최고가 되기보다 꾸준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베스트 인생이 되기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스테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인지를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꾸준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든 하루하루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찬양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로 섬겼던 아삽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아침 저녁으로 항상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사독과 그의 형제들과 같이 내 삶에 꾸준하게 감사가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내 삶에 꾸준하게 예배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각 교회들마다 믿음을 떠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신실하던 분들마저도 믿음이 굉장히 많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 때는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꾸준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항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바로 이 꾸준함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나서 그 후에 하나님을 섬길 때 아삽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 가게 했고 사독을 세워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고가 되기보다 꾸준함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을 지키기 참 힘든 이때이지만 꾸준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꾸준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